대통령의 한마디가 일반인의 한마디와 다르듯이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의 말에 권위가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음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한다면 사랑하는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 아들을 살리고 아버지가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떡의 문제 앞에 이 떡의 문제를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맨 처음에 물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양식의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대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여기 이제 마라나 르비딤 님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양식의 문제는 뭐가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대적의 문제는 뭐가 있었어요? 아말렉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물의 문제, 양식의 문제, 대적의 문제, 그러니까 인생 뭡니까 하면 수많은 그 문제들, 그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떡이라는 하나의 그 대명사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인생은 떡의 문제예요. 인생이 떡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 떡의 문제 앞에 사람이 떡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 그랬죠. 어떻게 반응하는가? 떡의 문제는 누구나 만나요. 떡의 문제는 다 만나요. 다 어떤 문제냐?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먹을까? 인생을 갖다 줄여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떡의 문제를 모두 다 만나요. 누구나 만나는데 그 떡의 문제 앞에 어떤 사람은 이 떡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떡의 문제 앞에 세상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를 통해서 구별이 돼요. 구별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했어요. 구별이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따라가면요, 세상 방법을 따라가면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떡의 문제 앞에 그 고민하지 마. 왜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 하세요? 자, 르비딤 누가 하셨어요? 마라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누가 주셨어요? 아말렉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 증거들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떡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시는구나. 그거를 고민하지 말아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걱정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떡의 문제는 모른 척 하실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그거는 네 문제가 아니야. 그건 누가 하실 거예요?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해결하실 문제야. 그건 네가 고민할 게 아니라
네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해결할 일이지 네가 할 게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떡의 문제를 무조건 만나는 거예요. 다 마라와 르비디를 만나고 만나와 메추라, 그러니까 고기 없는 인생을 살고 아말렉 대적을 만나는 물과 양식의 대적의 문제, 떡의 문제를 매일 만날 때 그 매일 만나는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세상 방식으로 우물 파고 양식 구하러 다니고 또 대적이랑 싸울 전략 전술 짜면 세상 방법,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먼저 우선이 되면 그 사람이 이방인의 삶을 사는 거고, 자, 떡의 문제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구하면 그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이 양쪽으로 어떻게 해요? 구별될 거예요. 구별. 나누어질 건데, 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어 받을 것이고, 아니면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염려하지 말라. 그건 누구나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떡의 문제 앞에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떡의 문제를 내가 마주쳤을 때 이 양식의 문제, 물의 문제, 대적의 문제를 내가 턱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어느 방향을 선택하고 있지?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 인생은 떡의 문제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매번 만나는 분이에요. 오늘도 만나실 거고 내일도 만나실 거고 지금도 만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떡의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나, 어디로 먼저 가고 있나, 내 발걸음이나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으로 구별하는 척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한다는 건 쉬운 일 같지만 또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 같지만 굉장히 또 쉬운 일이에요. 내가 어떤 걸 우선순위로 되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 떡의 문제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겠죠. 먹고 사는 문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것이,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실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본문 안에서 하신 얘기는 적어도 네가 네 입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먹이고 입히고 들의 풀도 이게 하고 또 뭐예요,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이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먹을 거 입을 걸 책임져야 돼요. 그 존재가 하실 거고, 너는 뭐예요? 먼저 그 아버지의 뜻을 향해 있어. 아버지를 향해 있어. 그 말씀을 향해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똑같이 하는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사는 건데 떡으로 많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뭘 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떡 필요 없어. 떡 필요 없으니까 말씀만 주구장창 보고 기도만 주구장창 하면 문제 다 해결될가 아니라, 떡의 문제 너무 중요한데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하자가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머릿속에 잘 넣고 계셔야지 출애굽기가 이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조금 더 이해됩니다. 분명한 이해가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 이제까지 우리 이렇게 봤잖아요. 소명,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불러셔서 사명 주시고, 그다음에 임재가 있었어요. 이걸 똑같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불렀어요. 불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불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부르시면 누굴 불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선 누굴 불렀을 때, 자 여러분, 누굴 불렀을 때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누굴 부를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화장실 막혔어요. 주가를 뚫어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불러요? 누굴 불러요? 다시, 누구를 부를 것인가, 누가 부를 것인가가 되게 다르다고요. 누구를 부를 것인가, 누가 불렀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누구를 부르는 건 뭐냐면,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를 불러요? 그걸 뚫어줄 사람, 해결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불렀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 능력 없는데 내가 그 사람 불러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앞으로 훈련시켜서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 세상은 뭘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능력 있는 사람, 자질 있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돈 있는 사람 불러요. 그 사람 써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지도자 뽑는 방법은 뭐냐면 항상 누구를 불러요. 너 얼마나 많이 배웠냐? 너 돈 얼마나 가지고 있냐? 너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고 어떤 재능 가지고 있냐? 너 뭐 가지고 있냐? 되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 재능 있고 능력 있고 뭐 갖고 있어. 누구를 불러서 세상은 일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체가 너무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요. 내가 부르는 거 하나님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를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실 때는 내가 누구인가가 너무 중요해요. 돈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세상에서 일할 때는. 세상에 일할 때는 공부 좀 했어야 돼요. 세상에 일할 때는 내가 뭐 좀 해야 돼요. 뭔가 특출한 재능이 있어야지 쓰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주님 노인 모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저 80노인인데요. 그러면 그 세상 입장에서는 누구일 때 그 사람 나이 많은 80노인이에요. 끝났어. 게임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가잖아요. 뭐 네가 누군지는 상관없어. 내가 너 능력 주어서 쓸 거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면 우리 스스로 보셨을 때 엄청난 누구예요? 나 이름만 대면 다 알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가 어떠하든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달라진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이랑 다른 거. 기독교랑 세상을 계속 또 세상과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는 그 방법 중에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자 소명을 주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누구인지 그래서 걔가 능력 있고 되게 대단한데 걔한테 야, 일 좀 해라 해가지고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소명을 주실 때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누가인가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서 뭐라고 하세요? 보았느니라. 이거는 뭐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야. 너 내 광야에서 먹였지? 너 정말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내가 이집트에서 꺼내줬지? 나 그런 분이야. 그래서 소명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하나님이 자기 증명이 따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소명 받는 장이 제가 19장에서도 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요. 보세요. 4절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자기 입으로 그래. 나 이런 존재야. 내 인지까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부를 때는 누가 불렀는지가 정말 중요한다 그랬죠. 누가 불렀는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냥 재미를 꽁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왜 그런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데 그건 짐이 아니라 사명은 뭐다?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사명은 선물이에요. 짐이 아니에요. 너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짐을 떡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은 뭐다? 선물이다. 사명을 통해서 나는 세상이랑 구별되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건 사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는 거예요? 소명자만 받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만 사명을 받아요. 그러면 사명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가 불렀는지 하나님은 은혜를 상기하게 하십니다. 기억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런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한 선물을 줄 거야. 근데 그거 너 혼자 죽어라 해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랑 어떻게 해요? 같이 있어 줄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 안에서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 불렀어요. 내가 독수리 날개를 이렇게 했어. 내가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앞으로 너는 전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사명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과 그 순종을 통한 세상과 다름은 거룩을 필요로 하신다를 봤어요. 19장에서. 20장에서 어떤 내용일까?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하시는 확인해 볼게요. 20장 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맨 처음에 소명 파트를 한번 찾아보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은혜를 상기해 주는 거. 20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면서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해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아,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누가 불렀는지를 한번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네가 누군지는 그건 상관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민족 중에 너를 지명해 불렸다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대단하니까 내가.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뭘 주세요?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들과 하나님을 구별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자, 우상 형상을 제작하지 말래요. 그렇게 해서 그거 섬기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5절에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면, 자, 혼인관계에서 남편이,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거기 그 자체가 혼인관계에서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외도를 해요. 만약에 바람 필 때 남편의 눈에서 뭐가 나와요? 레이저가 나가죠. 질투가 나가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것들 따라가면 안 된대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절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기 시간이 안식일은 자기 시간도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삶도 아니에요. 다 이전까지 6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내 방식대로 살다가 안식일이라도 정확하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세상 방식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턴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을 지킴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세상과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구별된다고요. 안식일로 구별됐어요. 그래서 11절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다섯 가지 우리 이제 이 제 계명들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계명. 그러면은 12절부터 17절까지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인데,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이게 어떤 게 우선이 되냐면, 자, 이웃의 재산,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유, 이웃의 생명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게 이 나머지 장인데, 자, 이웃에게 이게 왜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웃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웃에게 재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냐면,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지을 때 막 금은 폐물 같은 거 막 들고 나오죠. 와갖고 막 기쁘게 바치잖아요. 자, 기쁘게 바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누가 주셨어요? 원래 얘네들 뭐였어요? 신분이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무슨 종들이 돈이 있어갖고 금이 있어갖고 뭐 종생활 그래도 한 20년 하면은 주인 폐물 긁어 모아갖고는 뭐 이렇게 금 갖고 다닙니까? 절대 그런 일 없죠. 도대체 그럼 그 금은 막 가지고 들고 나와서 막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그 재물들 누가 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노량물 얻게 하신 거죠. 기억하시죠? 노량물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쓴다고 할 때 어떻게 백성들이 기쁘게 바치는 거예요. 원래 내 거 아니었으니까. 이게 되셔야 돼요. 그럼 자, 똑같이 지금 이웃에게 있는 모든 재산들, 그가 갖고 있는 뭐 소, 이 여자, 또 뭐 남편, 그다음에 네 이웃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생명까지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이걸 이웃에게서 뺏는다는 건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주신 분을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이 내 삶에 재산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내 모든 걸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은, 자, 어디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 눈을 그대로 돌려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내 이웃의 물건, 내 이웃의 생명, 내 이웃의 재산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줘요. 이 세상과 구별되려면. 근데 이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도 없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그 인식도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내가 하나님께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누리고 있어. 내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 내게 재산 주신 분도 하나님, 내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온 사람들은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생명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신 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이 십계명이 쉽게 지켜지는데 1번 인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이 하나님께로 복받았다는 것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것을 마음껏 뺏을 수 있어요. 약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망가지면 2번도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뭐가 좀 트럭 뭐가 소리, 그러니까 뭐가 막 나요. 뭔가 내가 누구랑 관계 안에서 불편해요.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출발할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번의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어 있으면 내 이웃을 보는 내 눈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십계명을 주세요. 소위 말하는 십계명. 그래놓고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그럼 이걸로 주걸 한번 지켜봐. 한번 뭐 이제 사명 줄 테니까 한번 고생해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 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갖고 아유 하나님 오셨어 하필. 아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우레,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 연기, 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 오셔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뭐 선물만 준 게 아니라 선물 주신 분이 직접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와 하나님 오셨어 만세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볼 때 떨면 멀리 있어서 아유 무서워갖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 왔대? 아니 그냥 십계명 주시면 왜 왔대? 그런데 하나님이 자 20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왜 왔대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임하심은 지금 여기 오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너 믿는지 안 믿는지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십계명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같이 있어 주려고 오신 거야.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6절까지가 자, 이 동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임재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는 게 뭐예요? 1번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1번 문제. 하나님이랑 같이 살려면 1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성경도 읽어야죠. 또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거 다 합치면 뭐라고 불러요? 그거.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답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럼 예배의 문제가 22절부터 26절까지 먼저 딱딱 거기서 예배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니까 그 제사법, 예배법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은혜를 딱 기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세상에는 구별되고 넌 내 백성이 될 거야. 근데 이걸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셔서 같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자, 예배를 점검하는 법이 1번으로 나옵니다. 자, 십계명은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다.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전도의 사명도 선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헌신의 사명도 선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왜요? 내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하나만 오늘 쫙 붙으십시오. 내게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시고 내게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식부터 확 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그게 그 안에 다 거하면 십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 이웃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러면 내 이웃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혼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동행해 주신대요. 오셔서 동행해 주신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이 하나님 옆에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가 이렇게 20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묵상해 보시고 오늘도 내게 이런 것들 주셨구나. 그거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생명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내 인생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걸 먼저 한번 붙드시고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감사로 시작하시는, 그래서 떡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떡의 문제조차도 해결받으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